경양교회와 우리 노회의 모든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체계화된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최대 표현을 칼빈주의로 믿고 그 신학 체계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한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양교회 성도라면 이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정작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양교회 성도라면 이제는 개혁신앙에 대한 역사적 뿌리와 함께 이 개혁주의자는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또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물론 개혁주의라는 이 개념을 이 시간 안에 모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주제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수님들을 통해 들은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뤄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관령으로 외치고 있기도 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주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할 때 역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말할 때에 그 의미를 넓게 보면은 물론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시작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신학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스빙글리와 칼빈으로부터 정돈되고 발전되어 온 이 개혁신앙을 독일의 루터 신앙과 비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루터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런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신앙체계가 17세기 이후에는 미국에 그리고 19세기 말에 한국에 소개되어 오늘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루터주의나 개혁주의 모두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동일하게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두 신앙을 앞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개혁주의가 루터주의보다 철저하게 더 성경적인 개혁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가 철저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와 예정론에 대한 내용, 또한 칭의와 성화, 예배의 형식 등의 강조점과 해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 철저한 개혁을 시도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전통들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합니다. 전례와 성례와 성직 제도 등 이런 점에서 어느 교회사 학자는 이 개혁주의를 가리켜서 반사제주의, 즉 사제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루터주의를 개혁한 운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혁교회 역사에서 스빙글리가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상을 가리켜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칼빈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체계화해서 이 개혁신앙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칼빈 개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사상이나 창작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사상체계의 한 명의 해설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개혁주의는 칼빈이나 또 다른 개혁자들의 창의적 사색에서 얻어진 결론이나 그 견해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의 가르침,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바르게 해설한 신학과 신앙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학적 특징이 있다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 또 성경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 사상,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 중심 사상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개혁주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출발점, 내가 믿게 된 그 원인,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워필드는 이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보며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뜻의 성취를 인식하고 살아가며, 또한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사상이 외쳐진 배경은 종교개혁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상황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선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비춰볼 때에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다, 곧 교황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이 교황이 그 당시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이 교황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수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잘못 해석한 거에서 사도권이 지금 교황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있어 무료하다,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이 그렇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최종 권위를 가진 결정권자로 여깁니다. 그것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성경의 권위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상,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최상의 영예를 누리고 있던 이 중세교회는 인간 중심의 권력기구였고 그 결정권자인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주창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우리가 함께 볼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연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와 당신께서 이뤄가시는 그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인간 특권층이 없음을 못 박은 말이기도 합니다.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외쳤다는 것은 사제의 중보적인 그 역할을 당시에 부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로서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표현을 해보자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개혁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는 그 땅의 토대를 성경의 바탕 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성경 중심에서의 두 가지를 기둥으로 세우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지붕을 얹고 있는 건물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실제합니다. 끝이 없는 전쟁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 소식들이 연일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은 물론이고 물론 기쁜 소식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두 귀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문을 머리에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악이 존재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자가 어떻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상에 참혹한 일들이 줄을 잇고 의로운 외침이 왜곡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있어 왔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교회사 말고 일반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치의 지배 아래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질문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이 사륙의 현장과 고통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할이 어떠한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아무런 통치권도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맞지만 인간 의지의 영역이 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역사에 간섭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보면 앞서서 예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형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깁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던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이미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흉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5년이나 더 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곧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17세기 이래로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신론과 현대의 과학주의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부인하고 약화시켜 왔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초월적 존재로서 역사 너머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 역사를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점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뿐만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개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힌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독립적 행위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우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전능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거나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제기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의 삶 속에 순간마다 역사하신다면,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불의와 악이 이 땅에는 난무하고 의로운 외침이 꺾이고 사나운 폭력이 일으키는 참혹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로 하나님의 그 뜻의 오묘하심을, 그 섭리의 오묘하심을 우리는 완전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이 후일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그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의 까닭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지만, 루터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숨은 뜻을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은 역사에 대한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확신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자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로 팔려갔던 일은 분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의 궁극적인 고백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인내의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이전에 읽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 보는 안목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인내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사는 개혁주의 신자의 삶은 무엇으로 귀결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라든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삶과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덜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문답서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가 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귀결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특별한 일, 또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한정적인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 그곳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 남들이 보더라도 다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을 맞이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주일에서의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엿새의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자각하고,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신 소명의 장소임을 알고 그 한켠에서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궁극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경 중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보다 더욱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의 도특성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만이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바뀌는 가치관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중심 사상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혁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과 전통을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개혁자들이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선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66권 성경만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이 성경만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황이 발표한 칙령, 즉 교황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회의에 결정한 사항, 그 또한 교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관행까지도 말합니다. 그 또한 교황이 주장하고 또한 그것에 힘을 주고 말하면은 그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사상은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에게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의 배경 아래서 성경 교훈을 해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는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자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 체계가 그 무엇보다 성경적임을 증명하고자 다른 신학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교리화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학과 다른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조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은 루터파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고, 네덜란드 개혁자들은 알미니우스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도르트 신조를 발표합니다. 이들의 신조는 성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과 전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성경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조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리 시간,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교리 시간은 이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성경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큰 도움을 줍니다. 주일밤 예배 후 여러분들이 오늘도 배우게 될 언약에 대한 그 배우는 시간, 또한 구역 모임에서 그 내용을 나누고 각 교구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때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긴 후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쌓아온 어떤 가치관과 배척될 때에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철저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삶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또 다른 사상은 교회 중심의 사상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보편적 교회, 전 시대 모든 나라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비가시적인 무형의 전체 교회라고 하는 좋은 뜻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머리로 삼는 유형 교회만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무형교회의 의미를 뒤로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유형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을 칼빈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혁주의는 유형교회, 즉 지역교회를 의미하죠. 이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유형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또한 무형교회인 성도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가 어디를 통해서 선포되고 진행됩니까? 바로 이 유형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교회 중심의 삶 또한 강조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떠난다. 살 수가 없죠. 곧 끔찍한 말이지만 죽게 될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교회를 떠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애초에 구원까지 받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즉 무교회주의자들, 오늘날 이제 용어가 오래된 가나안 성도들, 무교회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그런 내용들의 염증을 느끼고 또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교회 나가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퇴보로 가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전무합니다. 진정으로 칭의받은 신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떠난 신자의 삶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이 밖에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 완성이라는 선을 행해 나가실 때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꿈에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이는 모임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서 동지된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삶을 상상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개혁의 목표는 바른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를 섬기는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늘 교회를 중심한 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교회로서의 추구를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갱신 혹은 교회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추구하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내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힘쓰며 살아가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실 구속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향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까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며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성도의 눈치를 보며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바르게 선포되어 온 교회입니다. 또 성도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당히 시행해 왔습니다. 이 일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의 참된 의미를 꾸준히 가르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권징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를 가리켜서 개혁주의자들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로 정리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히 나타난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이 강서 성전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주의 지도자와 함께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사명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수행해 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개인화가 점점 짙어지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모이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보를 통해서 제가 오늘도 확인했듯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청년들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일에 있어 우리 경양의 모든 젊은 세대는 여러분의 부모 세대보다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세상은 점점 모이기를 폐하자고 말합니다. 모일 시간에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살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성경 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현실 앞에 낙심한 영혼들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격려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쓰자는 영적 투쟁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더욱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역할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양교회를 중심하여 전투하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힘써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